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우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은 가사죠. 제가 노래를 잘하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목회자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근심이자 걱정이자 열망은 단연코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이유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고 아프다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하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지상 최고의 건강한 교회의 모델로 인정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연합, 화합,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교회 표어들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하나된 공동체, 연합하여 부흥하는 교회 등등의 표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정말 굉장하고 근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이후 지구상의 교회들은 단 한 번도 하나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말이죠. 저는 제가 사역한 곳에서는 거의 모두 목사님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목회자 축구팀에 몸담아 축구를 열심히 하였었습니다. 물론 제가 축구라는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는 예외 없이 이마저도 건강한 목회와 좋은 설교를 위한 저의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쳐온 팀만 해도 대구에서는 한마음 목회자 팀, 그리고 마하나임 카리스 축구단, 인천에서는 샬롬에서 출발해서 여러 니시 코람데오 정말 많은 팀을 거쳐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팀이 대부분 1, 2년이 못 가서 거의 다 해체된다든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평균 2년이 못 되어 팀이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갈라져서 새 팀을 또 만들어내고, 전 그럴 때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교단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지, 원인이 뭘까요? 하나도 하지 못해서 그래요. 틀림이 아닌 다름인데 틀림으로 정죄해버리는 영적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말하려고만 했지 듣는 일엔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도 평신도들 가운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을 때 사실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주의종의 설교가 건강한 설교가 될 수가 있을 뿐더러 소통이 될 수 있는 숨쉬는 설교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교제의 건강함을 실천과 이성으로 실현했다는 것이죠.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건강한 교회, 즉 하나된 교회의 특징은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어 끝장내버리고 그 끝에서 우리라는 이상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단어가 무엇일까요? 미움, 질투, 시기, 중상모략, 더 나아가서 이간질, 아멘이시죠? 분노, 살인, 저주 이런 말들은 오래전 전설이 되어버리고 화석 속에서나 찾아봐야 합니다. 거기서 잉태되는 것들은 오히려 사랑, 겸손, 격려, 세움,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만이 거룩하고 힘센 다음 세대를 낳을 수가 있고 세워갈 수 있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더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온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무럭무럭 자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합시다. 담임사관은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죠? 하나님의 원하심을 날마다 고민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교회.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그 일을 행하고 또한 그 자리에 있고 서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원하심은 또 무엇입니까? 이어령 교수님은 교회가 일상적 가치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담임사관이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도와 선교가 상식이 된 그런 교회 말입니다. 주의 종이 본연인 말씀, 제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더해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함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 사도들의 선교, 사도들의 투옥, 그리고 사도들의 담대한 말씀 선포, 그리고 성령 충만이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가운데 33절부터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목회자들에게 가장 저주에 가까운 폭언은 성령 받지 못한 채 목회를 해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많이 옳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첫째도 성령이고 마지막도 성령입니다. 성령이 다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 짓기에 아직 결론이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사관은 누구입니까? 좋은 종은 누구입니까? 좋은 사관이란 리더십이 탁월하고 설교를 잘해서 목회를 잘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우선 저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싶습니다. 좋은 목회자는 교회와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가르침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연의 의무입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큰 권능을 받습니까? 인간이었던 어부였던 열심당원이었던 적당히 따라갔던 베드로가 자신이 쳐놓았던 인간적 프레임을 다 벗어 던지고 성령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냄새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서 자신의 언어가 확실히 사망하고 확신이 없는 감성으로 백성들을 선동했던,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주의적 지향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그 절벽 끝에서 만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말하게 하는 모든 주권을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많이 틀려 잎사귀만 무성했던 인간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러했던 것처럼 풍랑을 만나 어차피 저 우악스러운 파도에 당연히 산산이 부서져 버릴 목선에 여전히 의지하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의지했고 예수님 앞에 맡겼을 때 사실은 그들이 거기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 박종석 사관이 아닌 완전하신 부활의 주님을 담아내는 구세군 사관 박종석이 될 때 바로 성령이 담임 사관을 통해서 말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볼 테니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합시다.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이어야 한다. 선생님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일꾼이길 원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주의 일꾼이 되는 매뉴얼을 확실하게 받고도 결국 인생이 일꾼이길 포기해버려 성경 속에서 지워져 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하며 언급된 이 사람은 부자였고 청년이었으며 상당히 일찍 출세한 관원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 가르침을 받길 원하는데 영생하는 방법이라는 과목을 그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성공한 청년에게 예수님이 과제를 내어주죠. 영생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단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36절을 함께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초대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도 바울과의 거의 쌍두마차를 형성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의 일꾼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들로부터 의심을 받던 때 자신을 담보로 변론하여 바울을 세워줬던 영적 멘토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없이는 사도 바울도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사도 바울을 청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받아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본문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 유대인의 관원이 되었지만 그러지 못하여 영생에서 탈락되고 그 이름이 지워진 그 자리에 남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내어주고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또 누군가 구원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하기에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내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내 것을 놓을 때 한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나 중심의 힘을 뺄 때 사실은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역이 무엇입니까? 내 방법이 죽고 그 끝에서 주님의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색깔이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로 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였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붙잡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누가 보입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찾았던 99마리 아니라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갔던 그 목자가 보이는 것이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내어주고 함께 쓸 수 있을 때 나보다는 우리, 그리고 더 못한 자들을 더 깊이 바라보며 깊은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의 헌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 청년, 다음 세대는 우리를 보고 세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다가가는 한 발자국, 그리고 내가 품는 그런 마음 하나, 여러분의 자녀가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런 감성적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됩니다. 어쩌면 책을 보고 배우는 것보다 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빨리 습득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건 부모된 앞선 세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이고 세움이고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세워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완벽한 교회만은 아닙니다. 완벽과 건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아름다웠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무서운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3세기로 나가서 그들이 순교하면서 교회들을 세워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고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우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편안함에 부족함 없음에 교회의 실존과 하나님의 원하심인 예수의 부활과 선교라는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 좋은 자리, 기쁨의 삶,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광야에서 부족한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힘을 거기서 다 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광야가 죽음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에게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고, 우리의 색깔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증거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저는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을 통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교회, 그리고 함께 우는 교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결코 불행함이 없는 결과를 만드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내놓고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고 자신 있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종이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세상 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도덕 윤리적으로만 잘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이 본질적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내놓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바빠야 되고, 그러므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므로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곳에 주의 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건강히 세워지지 않고 있음의 문제입니다. 일대에 헌신하고 정말 기라성 같았던 목사님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자 2세대부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어쩌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는요, 지금 청소년 학생에게 손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30, 40대 젊은 부부들을 손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일꾼으로 세워져야 그들의 자녀인 초등학생, 중고등부 청년들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30, 40대가 건강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